할렐루야. 예,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사모합니다. 이번 8월 주일 그리고 수요 기도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오늘 문건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이 찬양을 꼭 좀 함께 해서 힘을 좀 얻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보니까 일본 찬양을 번역했는데요. 참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찬양 들으면서 함께 배웠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일본 땅에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지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하나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제료자 주님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내라. 예수 나의 주.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내라. 예수 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내라. 예수 나의 주.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네.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 하늘에서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둠을 밝히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의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의 이름 경배합니다. 어둠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의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임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밤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 빛나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밤 내 슬픔도 거두어 가시고 내 아픔도 거두어 가시고 내 안에 있는 고통도 거두어 가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밤 오셔서 오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기쁨의 노래로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밤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건민 전도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며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감으로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건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힘있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주셔서 오늘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찬양하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월 암송구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게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문도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방학 중에 설교도 해보면 참 좋은 훈련도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회 주시고 시간도 할애해 주셔서 또 오늘 기도의 설교는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왕.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지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지금은 상당히 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지금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왕이 엉뚱한 곳으로 군사력을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나라와 전쟁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일라 지역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고민이냐?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는가? 당장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어야 하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내가 도망가기 바쁘니까 도망쳐야 되나? 이러한 고민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아니 다윗아,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겠다는 거냐? 어떻게 그일라를 처치하고 있는 블레셋 저 군대들과 싸우겠냐 이 말이다. 우리가 블레셋과 싸운다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 그일라로 와서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우리 갈 길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구원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까? 누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일입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일이지요. 즉 이 문제는 사울이 나타나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굳이 피를 흘려가며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 기도 올리드립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 일날을 모른 척해라, 그 일날을 무시하고 너희 갈 길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그 일날로 가지 말자, 블레셋을 피해서 그 일날을 도와주지 말고 도망치자 라고 말했던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간신배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틀린 것과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 옆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다윗에게 충신이며 그 누구보다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충신 중에 충신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충신들인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사람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고민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내 삶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할 때에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내가 가진 생각, 나의 뜻,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 나의 정보력,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맥들을 동원하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며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신뢰하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다윗은 즉시로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야기의 제목 그대로 은혜를 갚은 까치가 주인공에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낱 미물이라고 불리우는 이 까치조차도 은혜 앞에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다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배신을 당했느냐?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있을 때에 그일라의 어떤 주민 하나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밀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과 목숨 바쳐서 싸우고 난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게도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이곳에 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일라 백성의 이 밀고를 들은 사울 왕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온 군대와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왜 그일라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준 다윗을 밀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높의 제사장들은 다윗을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사울에게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그저 조금 도와줬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윗과 관련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높의 남녀, 노소,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제사장들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스스럼 없이 죽인 사울을 보고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죽였다라는 사울군인데 우리가 지금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페에 있는 사람들처럼, 노페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가 블레셋으로부터 침략받은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나 자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과 같이 입 싹 닫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까치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울부짖었다는 듯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 넘기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그일라 백성처럼 다른 이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우리는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값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렇게 해서도 못 갚겠느냐? 그러면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종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참으소서. 주여 참으소서. 제발 한 번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벌벌 떠들고 있는 종의 모습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가진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고 그가 가진 모든 빚을 다 제하여 줍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종은 절대로 자신 스스로 그 빚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주인의 은혜이지요. 그러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조용히 감사히 살면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신이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배은망덕한 종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지 않았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들을 해결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세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 같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되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한 사람을 찾아내고 이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하며 그일라 백성들을 처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들을 조용히 이끌고 그 그일라 지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그일라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에 극명하게 대조시켜집니다. 그 대조는 결국에는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쓸데없는 곳에 국방력을 낭비하고 있는 왕이 진짜 왕인지, 아니면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왕이, 이 어리석은 왕이 진짜 왕인지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과연 어떠한 왕이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진짜 왕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할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있을다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왕이 바로 진짜 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배신당한 왕,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왕,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더럽고 죄 많은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뒤돌아보고 다윗 왕의 이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며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어리석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고작 30세겔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자신을 창소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그일라 백성들처럼 문제만 해결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님을 팔아넘기고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에 거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까?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 한 번 속아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그분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배은망덕한 종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일라 백성 같은 이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시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어리석은 진짜 왕 다윗과 같이 다시금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이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배은망덕한 그일라 백성들, 저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그일라 백성들 이렇게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은망덕한 그일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이고 그 은혜 갚을 줄도 모르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이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진짜 왕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힘든 삶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나의 진짜 왕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떠한 문제점들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배은망덕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벽은 오직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온 사상교회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비전관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상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유아로부터 요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상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정결하게 삶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자녀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